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졸업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6년의 세월을 학교를 다닌 것, 꼬마였지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졸업식 날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우리 작은아버지 오시고,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라 부르지만 너무나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기쁜 날들, 입학, 출산, 취직, 취업 혹은 승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또 살아오신 분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기쁜 날들 중에 여러분들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것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 상태로, 어떠한 감격으로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우리 때는 너희들 커서 뭐 될래? 국민학교 때 이렇게 물어보고 보면은 우린 대부분 다 대통령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초등학교 장래 희망은 1위가 운동선수, 2위 의사, 3위 유튜버, 4위 교사, 5위 프로게이머 등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모르겠어요. 몇 위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장래 희망이 집사가 되는 것이 있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100위까지 있다 해도 장래 희망, 직업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꼬마 아이들이 나는 커서 집사가 되련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꼬마 때 6살 때 우리 할아버지 책상에서 그때 제 이름 석자를 한문으로 쓰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 기억이 납니다. 막 한문으로 쓰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커서 장로가 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려고 했더니 그건 너무 같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집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예요. 제가 그거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냥 first name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브라더라 부르든지. 근데 우리는 존칭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를 수 없고, 선생님 부르기도 어색하고,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세상적인 말로 야, 너 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하게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억지로 싫다는데 떠맡겨 주는 것,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니면 주는 것, 일하라고 주는 감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요즘은 집사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도나 평신도로 남는 것이 더 고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헌법, 그것은 교단 헌법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를 임시 직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리 집사는 데피니션이 뭐냐? 교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되 그 임기는 1년이다. 그래서 원래 법대로 하면 서리 집사 직분은 1년마다 당회가 리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감독이라 부르는 장로의 직분의 자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집사의 자격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은혜를 끼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금요일 날 다 하였고요. 지난주와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을 한마디 한마디 설명하며 말해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결과,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임직자, 직분자 특별을 앞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한 집사 직분을 낮게 보는 것을 고쳐서 저는 집사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역시 지난주도 오늘도 아무도 아멘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시는지. 자, 3장 8절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는 뭐와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한 감독의 직분에 관한 모든 자격 요건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한 문자 한 문자, 성경은 읽을 때 한자 한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굳이 해석을 하면 그 전의 것과 동일하게라는 단어입니다. compound noun이에요. 컨정션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되지만 정확하게 하면 그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 거거든요. qualification. 그러면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집사의 자격은 장로의 자격과 동일하다라는, essentially the same. 다른 것은 하나 정도? 집사의 자격은 장로의 자격과 동일한 데서 나온다. 이와 똑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집사 직분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또 장로와 집사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99%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직분의 역할이 다르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른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와 같이로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냐? 이제부터 나오는 집사의 자격 요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감독들과 같이 집사들도 첫 번째는 정중하고, 셈노스라는 단어는 정중하다는 건 우리는 인사 잘하는 게 정중이지만 저 단어는 장로의 요건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것은 3장 4절에 나왔습니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이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한국어 성경에는 공손함이 자녀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으로 가만히 보면 저 공손함은 공손함이 아닙니다. 엄격함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묘사하는 것이지 자녀들의 태도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은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자녀들로 모든 엄중함으로 복종하게 할 만큼의 영적인 권위와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장로의 조건이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집사들의 자격 요건을 말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정중하다. 원어적으로는 무게가 있다, 엄중하다, 진지하다, 심각하다, 만만치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격하고 무게 있고 진지하고 심각하고 만만치 않은 집사,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라는 직분은 발 빠르고 눈치 빠르고 뭔가 가벼워야 됩니다. 여기저기 가볍게 다니며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집사.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집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에
조건으로 나오는 첫 번째가 집사들이 엄중하다, 엄격하다, 무겁다,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만만치 않다, 아주 무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그의 퀄리피케이션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두 혓바닥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원어적으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두 단어, 혓갈래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가? 장로가? 그 집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사라는 직분의 자격 요건이 엄중한 사람이다. 아주 시리어스한 사람, 믿음적으로 아주 시리어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의 표본이 되는 것이 구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구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로 집사의 직분은 구제의 역할을 하며 금전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집사란 직분을 맡은 자는 정직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집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충격을 받지도 않는데, 리서치 기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상토를 조사한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 신뢰 못한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목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쨌든 공동적인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종교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가 한국에서 불교, 2위가 가톨릭, 3위가 우리 소위 말하는 개신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숫자적 퍼센티지는 엄청나게 낮아요.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굴 뭐 이렇게 핑거 포인팅 한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딴 게 아니에요. 진실성이 모자란 거예요. 그게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다? 집사의 자격 요건. 한국교회는 1000명이 출석을 하면 990명이 집사예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집사의 자격 요건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 머스트예요. 머스트.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직분의 문턱이 얼마나 높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직분에는 자격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건은 뭡니까? 정중하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이거는 장로의 요건에 나왔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근데 제가 그때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한국어 이 트랜슬레이션이 2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할 때는 단어가 하나예요. 술에 중독되지 않는다, 포도주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한 단어예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것이 장로의 모습으로 술에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집사의 자격 요건에서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헬라 말이 훨씬 많아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많은 포도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3장 3절의 장로의 요건에 해석을 달아놓은 그 해석이 여기로 와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집사의 자격 요건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술로 많은 술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은
술과 더불어 술이 대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속과 음란의 문화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누구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를 뽑습니까? 장로를 뽑습니까? 집사의 집사. 집사의 자격 요건에 많은 술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 의역한다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시리어스한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이. 그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직분의 조건에도 나왔습니다.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집사의 자격 요건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말이 있느냐? 집사의 자리가 고대로부터 구제금, 구제품 등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맡고 있는 자, 옛날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꾀를 맡은 자가 얼마나 거기서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집사의 자격 요건에 포함된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그 전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감독 요건에, 감독의 자격에 나오지 않는데 집사의 자격에는 들어있는 말입니다. 멋있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9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must라는 말이에요. It is necessary. 깨끗한 양심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누가? 집사가. 저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게 왜 저렇게 쓰여 있을까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또 칼빈의 말을 입술을 한번 빌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높이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편지를 적으면서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디모데 목사에게 이걸 쓰면서 그의 펜은 깨끗한 양심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교회에 입교한 사람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펜을 주장해서 뭐라 적었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적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의 말대로 여러분들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아무데나 말하면 그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믿는 사람에게만 속닥속닥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쓰는 저 단어는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가려져 있고 히든되어 있던 것이 말세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 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말은 무엇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아유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춰졌던 것을 말세에 밝히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을 때 저 말을 쓰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써요. 그럼 저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설명할 줄 알고 간증할 줄 알고 복음이 복음되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거듭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만이 누가 돼야 된다? 집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먼저 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서리 집사 그 직분을 할 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구장들이 추천을 하여 당회가 인준을 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만 30세가 되면 무조건 집사예요. 서리 집사. 30세 넘으면 무조건 서리 집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설이라는 말을 달면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희소 가치성이 떨어지고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처럼,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처럼 다 집사이니 직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김아무개 서리 집사님 제가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난리 날걸요. 날 무시했다. 나를 서리 집사라고 불렀다. 그렇게 문턱을 낮춰놓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도 순서가 바뀐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7 집사를 뽑았습니다. 0.07%인가 그래요. 0.07%. 10,000명을 7명이 섬겼습니다. Enough. 7명으로 10,000명을 섬겼다.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디콘들이 많지 않습니다. 100명이면 한 4명? 그러니까 아무나 디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설이 없습니다. 칼빈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서브 디콘이 있었어요. 서브 디콘. 그거를 칼빈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프로톤이란 말이에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임페라티브 명령어예요. 시험하여 보라. 저 시험이란 단어는 옛날에 돈이 은전, 은화, 실버 코인인데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고 끄집어 보라. 그리고 태어나고 굳어지면 이 웨이트이 떨어지면 가짜가 섞인 거라. 그래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청빙하나요? 집사의 집사.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프로톤 시험하여 불 속에 담궜다 빼고 그 후에 에이타, 이게요 한국말이 막 써놓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먼저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 하라? 불 속에 집어넣어보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라. 그 후에 에이타,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조건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집사 직분을. 아니 일하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일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걸 뒤집어 놨어요. 직분을 먼저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야 일한다. 다 집사예요. 나 집사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What's wrong? 왜 안 받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의 직분이 지금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한지 보고 계십니다. 12절로 먼저 갔다 11절로 가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몇 절 앞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장로, 감독 자격 여건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비교해 보면 잘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나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치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집사와 직분을 딱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는 그리스도교의 입문용이야. 입문용, 초보야, 초보. 비기너를 위한 하나의 뭐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는 거예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옵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도 하면서 한 절을 통해서 여자들의 퀄리피케이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국말로는 여자들도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80%의 영어 성경은 저 첫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Their wives 이렇게 됩니다. Their wives. 여태까지 집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절에 their wife, 그들의 집사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ESV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 ESV 성경들 많이 읽을 텐데, 그래서 저기서 여자들과 아내들을 그들의 아내들로 번역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무리들은, 그들은 여자 집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섬겼던 미국 교단은 여자 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읽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이렇게 논쟁은 아니지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their wives라 그러길래 그렇지 않다. 헬라 말은 나이든 여자라는 뿐이지 이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their라는 말은 없다. 소유격은 전혀 없다. 헬라 말로.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우리는 서로 알았다 그러고 말았어요. 자기는 their wives, 그래서 여자 디콘은 없다. 그래서 저는 단어가 그게 아니다. 구나이코스라는 거는 그냥 그 메리든지 안 메리든, 메리했든지 안 했든지, 나이든 여자. 자, 성령은 여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나이든 여자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여자 집사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때는 여자 디커네스들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자들의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무, 무슨 이런 타이틀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여집사라고 칩시다.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권사, 우린 다음 주에 권사 후보자들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권사를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이냐, 여기 기준에 맞게 뽑으세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다 이와 같이요. 감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더 낮게 보지 않습니다. 다 이와 같이 영적인 수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정숙하고. 저 번역이 또 저렇게 해놨습니다. 정숙하다. 정숙하다는 건 조신하고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저게 똑같은 셈노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그 남자 집사들 이야기할 때 집사들도 정중하고 했죠. 정중하고, 여기서는 정숙하고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들에게도 엄격함이 있었고, 바울은 집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요구했고, 여자 집사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권사든 어쨌든지 간에 타이틀 뭐 no matter what, 어떤 상관없이 인정된 자리에서의 섬기는 여자 일꾼을 지칭할 때 이와 같이 그들도 뭐예요? 정숙하다, 똑같은 단, 셈노스, 엄숙하고 엄중하다, 무겁다, serious하다. 누가? 지금 누구 이야기? 여자들. 여집사라고 칩시다. 지금 남자 집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거운 사람. 그 다음은 뭐예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 단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아니하고는 메이니까. 디아볼로스 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많이 들어본 단어죠. 디아블로는 마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메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그 사단 마귀의
원어적 헬라어적 문자적 해석이 뭡니까? 데빌. 여기 디아블로는 참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데 알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사탄,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참소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절제하며, 이거 다 지금 장로에 나온 거예요. 3장 2절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여자 집사, 권사, 어쨌든 타이틀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똑같은 거고, 절제한다. 장로도 절제하라 했습니다. 감독도, 여집사, 여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3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면 이거는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죠. 감독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급이 약속되어 있느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것이 상급이랍니다. 여러분들 저걸 보면서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야, 저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죠. 왜 안 그렇습니까? 저기 약속된 상급이 영적인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잘했으면 복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복. 그런데 성령의 의도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적어 놓으셨는데, 모든 직분이 그렇고 집사의 직분은 더더군다나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라 하지 않는 것이고, 뒤바꿔서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영으로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거듭난 자, 모든 장로와 거의 동일한 영적인 조건을 가진 성숙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든 직분의 마침은 영적인 축복이라. 그래, 아름다운 지위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받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받는 존경함을 받는 것. 믿음의 큰 담력은 무엇입니까? 주를 섬김으로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는 더 큰 담력을 얻어 더 크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다시 그 원위치, 하지만 더 높은 위치로 가서 더 많이 섬겨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장로의 감독의 자격 요건과 8절로 13절까지 나오는 집사의, 혹은 그 안에 있는 여집사,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권사,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보았습니다. 영생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단 한 분이신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실 때 쓰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의 성령입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격 요건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1획 1점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이것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잘못된 은혜의 컨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정확하게 성령께서 적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들었지만 순종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성령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머리로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말이며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슴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권, 한국 교회 문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펴놓으시고,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우리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되고, 젊은 분들은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엄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잘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